요 색깔에 있는 부분은 느헤미야가 쌓았던 그 성벽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위에 있는 양문이라는 구석부터 시작하는데 북쪽에 있는 이집트식에서 이제 어문, 또 요압문, 또 뭐 계곡문, 또 분문, 또 샘문, 수문, 마문, 동문 이렇게 제 문들을 건축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이렇게 입체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문제 보시면 BC 500년 정도에 이렇게 441년 그때 만들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느헤미야에 만들었던 성벽은 무너진 그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무너진 그 가운데 있는 흔적들입니다. 느헤미야 쌓았던 성벽의 그 무너진 부분들이고요. 지금도 남아 있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다음 사진 보면 그 다윗의 망대라고 하는 이 부분이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운 이 부분에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통곡의 벽인데 이 통곡의 벽이 느헤미야 그때 쌓았던 그 성벽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 모습입니다. 여기까지를 보시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다시 또 여러분들 그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은 32절로 되어 있는데 27절에 한번 쉬고 나머지 계속 이렇게 누가 무엇을 건축하고 누가 무엇을 건축하고 하는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난 느헤미야 2장에서 밤중에 일어나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한번 순찰했는데 폐허가 된 성벽, 무너진 성벽, 더 이상 사람들은 포기한 채 머물러 있는 그 성벽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다시 이 성벽을 쌓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의 계획과 또 기도를 이렇게 드리면서 그 성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번 힘을 내어서 성벽을 건축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제 성벽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 포기한 그곳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마음이 다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한 채 접어져 버린 그런 가운데 사람들에게 다시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다시 이렇게 뭐 무슨 일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런 일을 하고 되는지, 어떻게 다시 그 성벽을 쌓는 일을 마무리하게 되는지 우리가 이제 3장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 그 부르심이 어떻게 사역으로 이어지고 그 사역이 마무리되는지를 함께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교훈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보게 되는 부분은 이 하나님의 그 성벽 재건의 사역의 첫 번째는 예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1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1절 말씀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야 망대에서부터 하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건축하기 시작한 게 뭐냐 하면 양문입니다. 양문이란 문이 두 개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양들이 통과하는 그 문입니다. 하나님께 구약에서는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제물로 양을 잡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바로 그 제물이 양들이 들어오는 그 문, 바로 그것이 양문입니다. 그 양문을 건축하면서 그거를 성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야 망대부터 하늘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이 1절에서 밖에는 성별하였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들이 했던 제일 처음 일이 뭐냐 하면 양문을 건축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예배를 우선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일에 크고 작고가 아니고 일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첫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가정을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하루를 마감하는 것도 그렇고 언제나 예배가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인지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평범한 것 같고 또 너무나 습관적으로 해오는 것 같지만 아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지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예배 드리면 그 예배 속에서 다른 것들은 다 감추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의 우선순위가 정리되어지고 시간의 우선순위가 정리되어지면서 일에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시간이 뭐가 급하고 뭐가 덜 급한지 하는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그 예배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양문을 건축하면서 성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했다라는 의미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 하면 예배에 대한 거룩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정성과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예배 드린다 해서 그냥 후딱 지나가면 예배 드렸다 이게 아니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면 내가 입고 갈 것이 뭐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 내가 만약 헌금을 드린다면 얼마를 준비할까? 내가 또 내일 성도들을 만나면 어떤 일을 할까 하는 것들을 토요일날 마음 가운데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막 우왕좌왕 막 복잡한 가운데 와서 앉으면 예배는 드리긴 하지만 예배의 은혜가 내 마음에 부딪혀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별하고 거룩해 하고 준비된 마음 가운데 나오면 그 경배 찬양 가운데 드리는 찬양 한 곡조 한 곡조가 내 마음 가운데 울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전달하는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여운이 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교훈을 주고 내가 기도했던 문제들 가운데 응답을 주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정말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별하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단비가 내리면 그 메마른 땅을 적셔주는 그런 정말 소중한 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조금만 단비가 내리면 농부들은 그 비를 가지고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좋아 보여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면 자꾸 우리 마음이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메말라가고 갈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 가운데 웃음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자꾸 우리가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조금만 일해도 쉽게 화를 내고 조금만 일해도 쉽게 분노하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메마른 땅, 그런 그 강원 땅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기쁨이 회복되고 웃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배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교 성도 여러분, 우리 사역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예배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사역할 수 있는 기쁨을 맛보기 원합니다. 예배가 사라지면 사역도 나중에는 다 이렇게 시들시들해지고 사역도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성벽을 건축하면서 가장 우선적이었던 것이 뭔가 하면 양문, 예배를 먼저 세우고 그 예배를 통한 은혜 받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함께 사역하는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2012 한 해가 이런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 예배가 회복될 때라는 게 뭔가 하면 서로에 대한 그 마음들을 연결시켜주고 서로 협력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절과 3절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죠.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여러분 2절에 보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라는 식으로 그 다음은 이런 말들이 29번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9개의 문으로 나누고 그 9개의 문으로 10구간 나누어서 그 10구간을 또다시 이렇게 나누어서 각 사람,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레미야 3장에 보게 되면 그 15개의 그런 각각의 지파가 나오고 그룹이 나오고 40개의 직업이 나오고 75명의 명단이 사람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지금 이렇게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성벽을 나누는 가운데 그 다음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이 맡은 부분들에 대해서 각자 그것을 기쁨으로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맡은 일을 한다고 할 때 그냥 또 대충 눈 가린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들을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그런 일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 중수하다라는 말이 35번이 나옵니다. 중수하다는 말은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들을 세워가는 것이죠.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말씀, 4절 시작.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사세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네, 이런 중수하다는 말이 3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계속 이어져 있는 것이죠. 성벽을 쌓는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맡은 구간마다 그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그 구간의 것들을 할 때 그냥 건성으로 하지 않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 성벽을 쌓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죠. 5절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이 드고아 지방의 귀족들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그 힘든 일을 살짝 빠져나간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드고아에 있는 평민들, 그들은 자기들이 맡은 그 구역만 아니라 그 구역을 다 세운 다음에 또 다른 구역까지 가서 그것들을 도와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드고아라는 지역은요, 예루살렘에서 16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 16km나 떨어진 데서 걸어와가지고 또 52일 동안 성벽을 쌓는 일을 한다고 하면 누가 가족을 돌보고 누가 아이들을 지키겠습니까?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분들 마음속에는 그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와서 그 성벽을 쌓는 일에 참여하고, 자기들 맡은 일만 아니라 옆에 있는 또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게 되면 서쪽 부분에 성벽을 건축한 사람은 살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 지방 절강을 다스리는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신 딸들을 데리고 와서 건축합니다. 성벽 건축은 힘든 일이지요. 여러분, 남자들도 하기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사람은 살룸은 딸들을 데리고 와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잘것없고 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건축해 가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게 되면 사노아 사람이 나옵니다. 사노아. 이 사노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역시 16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너무나 이 마을이 작은 마을입니다.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그런 마을이지요. 그런데 이 사노아 사람들은 500m 가까이 되는 그 흰동 골짜기, 제일 험악한 그 골짜기에 그곳에 성벽을 건축한 일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좀 힘이 없고 돈이 없고 인원이 좀 적으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좀 이해를 구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돈이 없어요. 우리는 별로 사람이 얼마 안 돼요. 그러면서 좀 이해를 구하고 동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노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가 적고 인원이 많지 않지만 그 500m 되는 그 길이의 성벽을 가장 힘든 곳을 쌓아나가는 이런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게 되면 분문은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문이란 말은 분뇨, 그러니까 똥문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나오는 온갖 그 쓰레기, 오물들, 이런 더러운 것들이 다 그곳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문들을 이렇게 맡아서 건축하는데 어떤 사람은 양문을 건축하고 어떤 사람은 어문, 그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을 건축하는데 이 사람들은 분문, 그 똥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많고 많은 건데 왜 똥문이냐? 우리는 좀 마문이나 어문, 샘문 이런 데 하면 얼마든지 그 물도 잘 길러올 수 있고 그러지 않겠냐고. 여러분,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마음이 안 내릴 수도 있지만 이분들은 그런 데 가지 않고 그 분문을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건축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 사람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일, 그런 일처럼 보이지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 일을 함께 정성을 다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좀 알아주고 누가 좀 주목하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별로 관심도 없고 알아주지 않고 그러면 그냥 제풀에 지치는 것이지요. 그냥 시들시들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레갑의 아들 말기야, 이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우만 더 보시면 3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그 한우는 살랍의 여섯째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아들이라는 말은 위로 5명의 형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죽을 수도 있고 아마 몸이 아파가지고 못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6번째 아들인 그 살랍 그 사람이 나와서 성벽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형제들 가운데 다른 사람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혼자만 나와서 열심히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운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는 뭐 바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면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그 일을 하는 데 대해서 조금도 개의치 않고 그 일을 묵묵히 감내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9번이나 누가 무엇과 무엇을 건축했다. 35번이나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건축했다. 여러분 이런 기록이 있는 가운데 이 3장 전체에서 단 한 번도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벽 건축에 대한 것들 전체를 계획하고 또 감독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느헤미야가 그 이름 명단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다. 1장부터 14장까지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딱 한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1장 1절 그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3장 17절에 느헤미야 이름이 나오는데 그 3장 10절에 나오는 이름은 동명이인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가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뭔가 하면 사람이 주인공 나타나고 사람이 주목되고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맡게 된 일이 가장 귀한 일이고 그들의 담당한 일이 가장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다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수용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억지로 사람들을 마음을 엮고 막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협력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특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묶여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책임감으로 사람에게 어떤 일을 주기에는 그 순간은 감당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꾸 지칩니다.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며 하나님 은혜가 회복될 때 그때는 정말 우리 안에 더 하고 싶고 내가 더 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싶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조금은 느릴지 모르지만 더딜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안내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은혜가 예배가 살아있을 때 일어나는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나타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이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2절에 보면 여리고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직선 거리로 27km입니다. 직선 거리로 27km니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좀 돌아가면 거의 한 40km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백리가 떨어진 곳이죠. 근데 이 여리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그 성벽 건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만 아니라 드고와 기브온, 미스바 이런 이 사람들도 정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160km 이렇게 막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와서 성벽 건축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면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 제일 빨리 옵니다. 우리 알렉산드리아 사모님 계신데요. 6시 반에 일어나서 온대요. 6시 반에. 진짜 너무 내가 정말 감동이 돼서 미안해요. 그 기차를 타기 위해서 새벽 8시 반에 일어나서 오고요. 크레모나에서 오시는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에 7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오고 그 멀리서 이렇게
오는 것이지요. 일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때 좀 밖에 이렇게 섬기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보면 그 멀리 있는 분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걸 볼 때마다 참 이렇게 마음이 뭉클뭉클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요, 금장색 할레아의 아들 우시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우시엘은 금장색이라 되어 있죠. 금을 장식해서 고급 장신구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금을 장식하기 위해서는 아주 세밀한 이런 손놀림이 필요합니다. 세밀한. 여러분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분들은요, 여행 갈 때도 장갑을 끼고 다닙니다. 손이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 다닙니다. 금을 세공하고 다이아몬드를 세공하시는 분들은 그 손놀림이 얼마나 예민한지 이 손이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장색하는 이런 분들이 가서 무거운 돌을 나르고 흙을 나르고 이렇게 짐을 나르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8절 그 뒤에 보면 향품 장사 하나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향품 장사. 향품이라는 것은 이게 향료, 고급 향수를 파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무슨 육체노동을 해봤겠습니까? 돌을 옮기고 자갈을 옮기는 이런 일을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그들이 부르심 받았다는 그런 마음이 들자 금을 장식하는 그런 세밀한 손놀림에도 불구하고 그 손으로 돌을 옮기고 흙을 옮기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육체노동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육체노동하는 가운데 들어가서 같이 일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니까 권력자의 아들이지요. 얼마든지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 병역 기피를 할 수 있고 부역 기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도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뛰어들어서 그 일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특권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도 개의치 않고 함께 수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루훔이 중수하였고 나오는데, 레위 사람, 이 사람들은 그 예배를 인도하는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느헤미야 당시에 레위 사람들은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이 가중되었습니다.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레위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하는 그런 거룩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해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고 같이 성벽 건축에 뛰어들어서 같이 돌을 옮기고 짐을 옮기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 보게 되면 삿배의 아들 바룩이 나옵니다. 20절. 그런데 이 20절에 보면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써 중수했다는 말이 여기만 나옵니다.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삿배의 아들 바룩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또 웬만하면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거나 아니면 힘이 모자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에 있는 혼신을 다하여서 자기에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그 한 부분을 세워가는 그런 일에 참여한 사람이었더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부분을 보셨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 부분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고 싶은 것은 26절입니다. 26절에 보면 혹시 나와 같이 한번 보실까? 26절 말씀은 시작. 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하여 동편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네어민 망대까지 미쳤느니라. 26절은 유일하게 괄호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괄호로. 여러분 왜 괄호로 표시되어 있을까? 이 느디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기브와 미디안 출신의 노예들입니다. 노예로 끌려와서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노예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서 그분들도 하나님의 성벽 건축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들도 힘을 내어서 그 한 부분을 중수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하잘것없는 사람들, 사회적인 지위로 보면 정말 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 노예들도 함께 성벽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헌신을 다하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을 하나 지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교회를 4개를 건축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52일 만에 집 하나 짓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재료가 필요하고 저런 재료가 필요하고 여기서 가져와야 되고 저기서 가져와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약 3kg가 넘는 그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한다는 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52일 만에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물자들, 돌덩이, 또 필요한 쇠, 또 나무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가져오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성벽 쌓기 위한 재료들은 지금 그 자리에서 조달해내지 않으면 어디 외부에서 가져오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52일 만에 완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많은 재료들을 그것을 어디에서 구한 것일까요? 느헤미야와 그 사람들은 흙에 파묻혀 있는 돌덩어리를 다시 끄집어내었고 녹슬어버린 고철덩어리를 다시 주워서 불에 녹여서 그것을 새로운 철로 만들어내었고 불에 타버린 그런 나무들이지만 그 나무들을 자르고 이어서 제목들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어느 부분들은 외부에서 가져왔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런 부분들을 외부에서 가져오기에는 시간적으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기에는 어려운 것입니다. 다 흙에 묻혀있고 산을 보기에는 버려지고 녹슬고 오줌 묻고 똥 묻은 그런 것들이지만 그것들 다시 이렇게 다 바꾸어서 성벽을 하는 귀중한 재료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2002년도에 유럽을 이렇게 한번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 텐데요. 대형 박물관에 있는 그 그리스관, 이 그리스관은 그리스가 마케도니아와 전쟁하면서 파르테논 신전에 이렇게 무기를 쌓아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수로 그 파르테논에 있는 신전에 있는 화약이 터지면서 그 신전 전체가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전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다 이렇게 폭발이 되면서 다 이렇게 흩어져 버린 것이죠. 그렇게 방치되어 있던 그곳, 사람들 그곳에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냥 이렇게 풀이 나고 한 그곳에 영국 사람 엘긴이라는 사람이 가서 이곳을 정리해서 공원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그 버려진 돌들을 다 영국으로 이렇게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영국으로 옮겨와서 그 대형 박물관에 그 파르테논 신전과 똑같은 크기의 가로 세로의 길이의 그 관을 만들고 거기다가 그 부서진 조각들을 이렇게 벽면에 부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갈 때 다음 보실까요?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그 파르테논 신전의 그 크기와 똑같은 크기인데요. 네, 각 벽에 붙은 부분들은 그 파르테논 신전에 붙어있는 것들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것입니다. 원래는 더 높이 올라가야 되겠지만 높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볼 수 없으니까 좀 낮춰서 이렇게 사람 높이에 맞추었습니다. 반대편에 보면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그 파르테논 신전 동쪽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해가 뜨는 쪽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 그 다음 보실까요? 네, 지금 여기 이게 뭘까 생각드는데 말이 포세이돈을 끌고 올라오는 포세이돈 신입니다. 말과 함께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이고 이 부분이 바카스 신입니다. 낮에 포도주를 이렇게 한 잔 들고 마시면서 여유있게 즐기는 그 모습이고요. 그 외에 여러 축제가 벌어진 여신들과 함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게 또 바닷속으로 다시 이렇게 말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 그림이 이렇게 완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엘긴이 이 그림을 이렇게 다 조각을 갖다 붙이고 놨는데 조각들은 다 붙였지만 문제는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런 가운데 이 파르테논 신전에 있는 그리스관의 이 그리스의 역사, 그리스의 그 창조, 이걸 해석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이 바카스 신에 대한 해석이 틀려지면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들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자기들의 나라는 바다에 있는 포세이돈 신이 함께 올라와서 이 그리스를 세웠고 그 그리스는 그 선택받은 백성으로 풍요와 이렇게 여유가 있는 그런 가운데 언제나 날마다 축제가 벌어지는 그런 잔치를 벌어지고 그러면서 그리스는 다시 또 이렇게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리스의 창조와 그리스도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그 장래에 대한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를 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바깥신.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를 엘긴 마블스, 엘긴경의 대리석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때문에 그리스에 대한 파르테논의 진전에 대한 이해가 풀렸고 그리스에 대한 역사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그리스 정부는 영국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매년마다 요청합니다. 매년마다. 다른 건 모르지만 이거는 돌려달라고. 근데 여러분, 여기 그림은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 이 그림에 보게 되면 이 그림에 사람들이 하도 오줌 싸고 똥 싸가지고 그 돌에 그게 다 묻어가지고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뻘겋게 되어 있는 이 막 묻은 것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당시에는 하찮게 보이는 것들, 가치가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지만 그 대리석에 해석이 주어지고 가치가 발견됐을 때 그것에 주는 의미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하찮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 전체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이 대리석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대리석의 가치는 그냥 평범한 대리석이 아니라 값으로 풀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놀라운 가치가 있는 그런 대리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작은 초라한 그런 교회일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러나 그 속에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이 주인 되시는 그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평범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사용하시 들어쓰시는 교회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역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동역자가 있는 교회, 이 교회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중심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볼 때 우리 모두가 그분 안에서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드러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하나님 사역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2012년 한 해를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이 변화, 이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들로 우리 함께 서로 축복과 격려하는 그런 한 해로 나아갈 수 있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가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게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무너진 것들, 또 상한 것들, 또 우리 아픈 것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사역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은총이 들어 축복해달라고, 이제 같이 한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소중한 말씀 주시고,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능력을 확보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름부심 가운데 변화하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사라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배가 함께하는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 임재를 보게 하시고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은혜를 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애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살아나도록 도와주시고, 사업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학업과 진로가 살아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 하찮게 보이고 아끼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길에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불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것들이 다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것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상한 것들 다시 한번 회복되는 하나님으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성밀하게 마음을 주시고, 예배가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흩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시간을 내는 하나님을 기도하도록 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예배를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길을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하게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부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름
주옵소서. 2011년 동안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 그러셔가지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붙들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나오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도 사업에도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학업과 진로에도 예배가 함께하도록 도와주시고 예배가 중심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함께할 때 하나님 임재하심과 영광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고 예배가 함께하는 곳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것들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상하고 꺾인 것들 다시 회복되지는 은혜를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들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귀중한 독립자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은 그 기름 부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부르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꿈이 끊기지 아니하고 사명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 살리는 역사가 생명을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의 은혜가 우리 은혜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